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승리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해는 동쪽에서 솟아 올라오고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또 부지런히 노력하면 잘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겨울이 지나면 변함없이 봄이 찾아오는 이런 법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역설이란 말들을 합니다. 이 뜻은 사람이 수용해야 할 의견에 반대되는 제안을 말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좀 모호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에는 역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설들이 담긴 성경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의 원리와 확연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법과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법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반대로 되어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순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 낮추면 높아지는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면 계속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이 개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개는 앉아있는 키보다 서있는 키가 더 작습니다. 개는 앉아있으면 크고 서면 작아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야단 법석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의 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비참해진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서 있는 것보다 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경준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 목사님이 가서 여쭤봤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겸손이라고. 두 번째는요, 조용히 계시다가 겸손이라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계시다가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의 리더십 세미나에 내래 2년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이벨 목사님이 이 첫 타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겸손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실망을 했어요. 내가 저런 말씀 들으러 왔나.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기를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그럼 낮아지려고 애쓰십시오. 그냥 대접받으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대접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훨씬 월등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에 그 길이 곧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추면 높여주십니다. 주여 늘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주면 많아지는 법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누어주면 많아지는 법칙.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 자꾸 적어지고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꾸 나누어주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샘물을 계속 보내면 계속 시원하고 맑은 물이 나옵니다. 안 보내면 그 물은 썩습니다. 그리고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퍼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점점 좋은 물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나눠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샘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물이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았으니 나눠주시고 계속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래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많은 것을 논이나 밭에 심어놓으면 다 거둡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것입니다. 산에다가도 대추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를 심어놓으면 우리하고 다음 후세들이 그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심어놓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해 창고에 쌓아두고 살려고 할 때 그 재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다시 큰 것을 돌려받는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충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발사도 자기가 자기 머리를 친히 못 깎고요. 다른 친구나 다른 분한테 본인이 이렇게 깎고 또 본인도 이렇게 깎아준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나눠주고 달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움교회는 개척돼서부터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그냥 우리도 22군데에서 선교회를 받았지만 저희도 세 곳에 개척할 때부터 선교 지역을 정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돈을 이렇게 적금 들고 모았답니다. 근데 그 적금을 들고 모았는데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절대로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 돈을 다 나누어서 여러 개 교회를 쫙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성전 준비, 성전 건축 준비가 돼서 예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커지잖아요. 사랑의 스킬이 생긴답니다. 힘도 쓰면 쓸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식도 쓰면 쓸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모아드리고만 하지 말고 나눠주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가도 약게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만 주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는지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이 받을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 선한 일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받으면 강해지는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즐거워하는 법칙입니다. 네. 또 손해를 보면 볼수록 더 커지는 법칙입니다. 복음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하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법칙입니다. 오히려 어려워지고 힘들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팽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팽이. 여러분 시골에서 팽이 어렸을 때 쳐보셨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밑에 다마를 붓을 박아가지고 팽 한번 돌려놓고 당나무 껍질을 총채 같은 거 매달아가지고 쾅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팽이가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네, 팽이는 얻어맞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팽이는 쐐기 때리면 때릴수록 좋아하는 것이 팽이입니다. 그래야 완전 돌기 때문입니다. 팍 돌 때 로프를 가지고 말하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탁 밀어가지고 팽이 쌈도 시켰잖아요. 저는 이게 팽이 쌈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면 이렇게 지지는 않는 형이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팽이는 빨리 휘전을 합니다. 얻어맞지 않으면 팽이는 나중에 휙 쓰러져 버리고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얻어맞고 힘들고 핍박하고 시험 들을 때 그냥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힘들고 기도 안 될 때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 통로로 이렇게 팽이 막 돌아. 이렇게 팽이 돌듯이. 그러면 어느 시간에 기도줄이 탁 잡히고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이뤄놓으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얻어맞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터지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또 보리싹 법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버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리가 끼고 서리빨이 있을 때 이 뿌리가 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자꾸만 밟아줘야 이 땅에 뿌리가 이렇게 베겨가지고 뜨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추위도 견뎌내고 그 다음에 싹이 쭉 커가지고 말해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밟히면 밟을수록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잡초 같은 것입니다. 잡초는 소들이 뜯어먹고 사람들이 밟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버텨내는 거예요. 잡초. 또 무쇠에 올리기도 합니다. 무쇠는 두들겨 패면 패수록 부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 지방으로 더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됐던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가장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가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되고 증거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막 교회들이 힘이 생기니까 교권이 생기고 그냥 다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말해요. 중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누가 건드려요? 정경육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정경육책이 아니라 교정육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교회가 가면서 말해요. 타락하고 썩은 거야.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 보는 데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때가 맞이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 시대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를 인도해낼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기적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멸하기 위하여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졌고 그들은 똘똘 뭉쳤던 것이오시다. 기독교의 적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안일과 부패와 타협입니다. 안일하면 썩습니다. 그리고 타협하면 썩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왜 적당하게 타협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 썩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베알리알이 어떻게 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동네 로컬 종교와 섞인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면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섞인 거예요. 기독교는 타의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패하고 분쟁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여러분, 박해를 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잘 빠져나가야 되고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히려 간증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한테 핍박과 방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에 숯을 하나하나 올려놓는 것이 되고 언제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역설적인 진리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사는 법칙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죽으면 삽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사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으면 없어져야 하는데 사는 거예요. 죽으면 다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죽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미랄의 법칙입니다. 미랄의 법칙, 생명의 법칙입니다.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새싹을 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법칙은 이와 같습니다. 육이 죽을 때는 영이 확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죽고 희생할 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일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포기하겠습니까? 영원히 살기 위하여 잠깐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미래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때 청년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알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죽는 거예요. 당신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런데 죄가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수없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영원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지만 또 슬그머니 눈 감고 지나가듯 그냥 내 길을 가고 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4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낮추면 높아지는 법칙. 세상은 높은 것을 행해서 부지런히 달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계속 낮아지십시오. 나누어지면 많아지는 법칙입니다.
세상은 나를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눠주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법칙은 억압받으면 강해지는 법칙입니다. 세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억압하려 합니다. 수없는 왕들이 또 수없는 수상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죽으면 사는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토록 죽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라처럼 이 땅에 떨어져 주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많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강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